요한계시록은 그 서두에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시작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계시록의 내용들을 조금씩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계시록의 내용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서 또 읽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와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초대교회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즘에 말하고 있는 666이 뭐니, 14만 4천이 뭐니 하는 이런 요즘 시대에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초대교회 7교회가 그 7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알 수 있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베리칩이 뭐니, 666이 뭐니, 바코드가 뭐니, 이런 요즘 시대에 이해되고 요즘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가 베리칩을 알았을까요? 초대교회 7교회가 바코드를 알았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왜 요즘 시대의 대두에서 끄집어내서 계시록을 이상하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여러분, 계시록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와 초대교회의 시대와 상황과 그 배경들을 먼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처음 수신자인 7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알게 되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서버 두사빌라. 다시 한번요. 에서버 두사빌라. 이게 뭘 것 같습니까? 히브리어일 것 같아요? 헬라어일 것 같아요? 초대교회 7교회의 그 앞자만 따서 부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거예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게 보냈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 요한계시록을 보내기 위해서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유배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서보 두사빌라,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부터 그 다음이 서머나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전했고 읽게 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소아시아는요, 특별히 이 에서보 두사빌라 7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 신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그 신들에 따라서 신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소아시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도 강요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또 로마 전 지역에서 특별히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경쟁하듯이 가르치고 섬겼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황제 숭배를 잘하는 지역을 선별하는 거죠.
선별해서 그 지역이 잘했다 그러면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1위, 2위, 3위.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 가운데서 1, 2, 3위 했던 그 지역에게,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던 지역에게 로마 정부에서 지원금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그 돈을 타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경쟁하듯이 황제 숭배를 진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의를 가졌던 지역들이 바로 이 여러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에베소 지역은 항상 1등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황제 숭배가 아주 잘하기로, 황제 숭배가 대단하기로 소문나 있었고 정평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에베소 지역에는 황제 숭배도 잘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뭐냐면 바로 아데나 신이었어요. 아데나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이 아데나 신인데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타게 되면 그들이 이 금력으로 아데나 신전을 지었던 거예요. 이 아데나 신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보니까 기둥만 127개였고요. 그리고 전면의 폭, 앞에서 보이는 전면의 폭이 70m입니다. 그 옆에 길이가 137m였고 높이가 고대 그 당시 20m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아마 제일 컸던 신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이 아데나 신전을 꼽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열을 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크고 웅대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데나 신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이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여사제가 수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전에 왜 여사제가 필요했을까요? 여사제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데나 신전에서 이 아데나 신이 기뻐하는 일이 뭐였냐면 신전에서 합방하는 거예요. 신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와서 그 신도들이 오면 영접하는 거죠. 데리고 어디 갈까요? 데리고 골방에 가는 거죠. 골방에 가서 일과 함께 교합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데나 신전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지만 굉장히 음탕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방탕한 도시였고 혼탁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번 방문하고요, 또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이곳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열정과 열의로 이곳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가르쳤던 그 장소의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굉장한 거죠. 너무나도 혼탁한 거죠. 너무나도 음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약 2년 넘게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지 하면서 제일 많이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제일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2년 넘게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그곳에서 매일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년 넘게 5시간 했으니까 어름 잡아서 약 4,000시간 이상을 이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강론하고 강의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설파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쏟고 대단한 열정 가운데 말씀을 전하자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많은 신접했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죠. 많은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이 어떤 교회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실천하는 교회. 다시 한 번 더, 실천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실천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절 서두에 보면 성경이 세 가지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뭘 안다고 하냐면 행위를 안다는 거죠. 이 행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곤이란 말입니다. 엘곤. 행동, 행위라는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심화된 의미가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설프게 행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고 그리고 완벽하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갔음을, 구체적인 행위를 보였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2절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말도 헬라어로 코포스란 말인데 수고와 상처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수고냐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인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내의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란 말입니다. 휘포모네. 이 말은 인내, 견딤의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지속적인 인내예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 번만 두 번만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인내하고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입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며 입술로만 찬양하며 입술로만 하나님께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구체적인 실천을 했다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수고였죠? 비록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수고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은 그 모든 행위와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근데 이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코피아오란 말이에요. 코피아오. 정확한 뜻은 뭐냐면 약해지다, 피곤해지다, 쇠약해지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으로 우리가 비춰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힘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힘에 약해지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고수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행위가 있는 교회였어요.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인내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어요. 참으로 오늘날 비교해보면 이런 교회가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괜찮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맨 뒤에 이 알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란 말이야. 에이도. 근데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지만, 이해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보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런 행위를 했는지, 얼마나 그런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그렇게 인내를 했는지 내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해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손가락질 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저래서 해야 되냐? 신천지와 교회와 무슨 구분이 돼? 이단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이.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노라고, 제발 좀 멈추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견디고 그렇게 행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보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내 옆에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멀리 보는 게 아니라고요. 뭐 우주 저편에서 망원경을 이렇게 쫙 보면서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어쩌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보다의 의미는 곁에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 교회처럼 참으로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 견디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간격 벌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견디며 인내하면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지키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왜 끝까지 지키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3절에 그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엇 때문에 참았다고요? 무엇 때문에 견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좋아서 그 십자가의 신앙 앞에, 그 부활의 신앙 앞에서 엎드려서 끝까지 지키며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네 신의 힘이, 아데네 여신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음탕했다고. 근데 음탕한 게 일반적이었어요. 여러분, 음탕한 게 평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음탕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는 것이 그 도시에서는 죄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음탕하고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며 얼마든지 황제를 섬길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우상과 그 향락 앞에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주님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향락과 세상의 힘 앞에 엎드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돌아서서 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며 그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예전에 신방을 갔다가,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갔다가 한 학생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씁쓸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오늘의 시대를 대변해 주는 얘기인데, 이 학생이 청소년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학생이에요. 교회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애예요. 굉장히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교회에서 거의 이 학생이지만 리더와 같은 차세대 일꾼으로 설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역군이었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신실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도 하고요, 말씀도 묵상하고요, 학교에 일찍 간답니다. 일찍 가서 말씀을 꺼내놓고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씁쓸한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학교에 일찍 가는 이유는 말씀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일찍 갈까요?
다른 친구들이 자신이 말씀을 보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자기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야, 너 교회 나가? 그러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리며 왕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을 숨기고 몰래 신앙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컸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반 친구가 교회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만나서 따로 불러서 말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갔니? 나도 교회 나갔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랑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한 줄 아십니까? 무슨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랑 나랑 교회 나가는 거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자. 비밀이야. 많이 씁쓸했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런 신앙형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순신 장군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비단 그 학생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 내가 교회인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나요? 그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이름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며 홀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실천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견디며 지속적으로 지키며 그 가운데서 나아갔던 살아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사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교회이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동하는 교회이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다운 것을, 내가 신앙을 갖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이길 원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부끄러운 거야,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 멸망받을 것으로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남부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하는 교회. 한 번 더, 분별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대단하게도 행동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말 그대로 뭐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질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배경에 의해서 보면 초대교회의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위협하는 비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악,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게 악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난 그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세력일까요? 요즘에 신천지나 구원파, 뭐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런 교리, 잘못된 신앙관, 그런 이단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이단이 성경책을 봅니까, 안 봅니까? 성경책 보죠. 이단이 찬송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찬송가 불러요, 여러분. 이단은 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데 얘기해보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고 똑같아요. 구원받고. 근데 끝이 달라요. 끝단자잖아요. 끝단. 달을 이자의 끝단. 다 같지만 끝이 다른 거. 끝에 가서는 이만희가 재림주다. 끝에 가서는 구원을 받아야,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끝에 가서는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이 땅에 온 예수님의 형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진리를 가르친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참 대단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가 제일 좋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도라 그러면 최고였잖아요.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교회를 창출을 해내는 놀라운 사역들을 진행했던 사도가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가 좋아서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사도야, 나도 사도야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하고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교회에 혼란을 야기했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평신도였던 에베소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그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도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칭 사도라는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하지 않나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견지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개척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그 초대 교육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2년 동안 여기서 뭘 만들었다고요?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다고요. 2년 동안 이곳에서 하루에 5시간씩 어림잡아 4,000시간 이상을 말씀을 강의하고 강론하면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라고요. 성경을 정확히 분해하고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면서 양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를 그 다음 목회자로 세웠을까요? 그의 제자, 영적 제자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가 얼마나 성경에서 해박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오던 참으로 신실하고 준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가 2대 목회자로 감당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충분히 섬겼던 교회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영적 동력자였던 그 부부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그 다음 목회자가 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쭉쭉쭉쭉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인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볼로라는 인물 아십니까? 아볼로 아세요? 여러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바울과 베드로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위상이 높아져 있던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는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아볼로처럼 사역하길 원해요. 아볼로는요, 굉장히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제가 좀 예전에 찾아보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던 그런 아주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인물이 아볼로였어요. 이 아볼로가 또 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했던 지역인 거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볼로 다음에 또 누가 이 교회를 감당했냐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누구죠?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뭘 썼을까요? 신약 성경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록만 했을까요, 여러분? 가르쳤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성모 마리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도 마리아, 성도 마리아. 마리아가 이 요한과 함께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의탁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도 에베소 교회를 잊지 않고
그 신약 성서 가운데 교회론으로서 정점을 찍는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위 말하는 진짜 복 터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강론만 들어도 대단한데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열전들이 쫙 진행되면서 이 교회가 쭉쭉쭉쭉 성장하면서 세워진 교회죠.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다고요. 대단한 실력과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출석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과 대단한 교육과 대단한 말씀으로 세워져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비진리를 전하는 그 이단들을 그들이 구별해내고 그들을 용납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가짜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 잘못됐어, 말씀에 그런 게 없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복음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정확히 설명하면서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었던 교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분별하는 교회였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에베소 교회는 영을 분별할 수 있었던 교회예요.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 영인지 아닌지, 가짜 영인지 아닌지, 말씀을 잘 전하는 영인지 가짜 영인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었던 그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 간증을 드리면요, 저는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진짜 막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딱 보면 저 사람 진짜 영이야, 딱 보면 저 사람 가짜 영이야,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투시의 은사와 그 은사를 발견하기를 원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꽤 많이 했었어요. 꽤 오래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영분별의 은사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은사들이 나오는데 전 최고의 은사가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분별의 은사.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그 나쁘다고 해서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분별의 은사가 뭘까요? 뭐가 분별의 은사일까요? 자, 예전에도 한 말씀 나눴지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고백이죠?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거죠.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정확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하자 하나님 매우 흡족하셨죠. 구원 안에 있는 그 사역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우 흡족하셔서 그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아, 내가 매우 좋은데 기쁜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뭘 줄까? 너 원하는 게 뭐니?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가 아니라 무슨 마음?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뭐죠,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내가 듣고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 땅을 재판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요, 그 분별의 영을 구한 거예요. 그러자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것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 네 개인의 부도 구하지 아니했다. 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직 네가 내게서 듣고 분별하는 뭘요?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무슨 마음요?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총명,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 말씀, 그 구원을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총명한 자라고, 그들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기를 원해요. 저와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이기를 원해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뜻, 내 뜻, 내 뜻,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 위의 것, 하나님의 의, 구원,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했던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의 영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그 거짓들을, 그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깊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부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구별해내서 악을 분별하고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 선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드러낸 것이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단 세력들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마주친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들과 여러분 논쟁을 하거나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말을 섞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이단들은 상대하지도 말라 했다는 말씀 때문에 상대도 하고 탁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저변에 어떤 것이 깔려있죠? 그들을 상대하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들을 상대할 때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그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 잘못된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올 때, 그들을 대할 때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원인 딱 하나죠. 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 비진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꾸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그 이단들은 왜 자신감이 충만할까요? 그들은 막 길거리가 전도하잖아요. 막 도를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옆에 그 롯데 CGV 앞에 그 시네마 앞에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 구원파 같았어요, 그날. 보니까 당신은 참 평안한 것 같습니다. 평안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잠시 말 섞어 보니까 구원파예요. 살짝 논쟁이 있었는데, 저랑. 근데 그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다가온다고. 제가 목사라고 밝혔다고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목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막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비진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비진리를 그들은 빠삭하게, 그 완전하게 그것이 맞다라고 믿고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나와서
두려움 없이 복음 증거하고 그들의 복음이죠. 잘못된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신천지가 어떤지, 구원파가 어떤지, 통일교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들 신천지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목사님 신천지가 어때요? 왜 잘못됐습니까? 구원파가 왜 잘못됐어요? 그런 질문을 해오면 제가 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애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저는 한 가지에는 힘쓰고 싶어 해요. 열심을 다해서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요? 이 말씀을요. 진짜 진리를요. 저는 성경을 파고 또 파고 알아가려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목숨 걸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비진리를 연구하기보다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시고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비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공부해야 될까요? 위패가 아니라 뭘 공부해야 되죠? 진패를 공부해야 돼요. 진짜 돈이 뭔지, 진짜가 뭔지를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짜 돈이 뭔지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홀로그램에 있고 어떻게 비치면 뭐가 나오고 비치면 어떻게 세종도왕이 비춰지며 글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을 충분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패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단처럼 나가서 막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족 그렇게 하면서 그들 증거할 수 없을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그들이 우리가 접근해 왔을 때, 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당신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말합니까? 정말 썩어 없어질 헛된 육신에 불과한 잘못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2주 뒤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새 생명, 새 가족, 새 공동체, 또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또 절기와 제사와 성막과 또 여러 가지 함께 하고 싶은 성경 공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함께 나눌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함께 이 공부를 해 나갑시다. 모른 채로 가만히 있는 힘없는 성도가 아니라, 모른 채로 가만히 있어서 이단들이 접근해 오면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신천지나 구원파가 오면 겁이 나서 쑥 도망가고 모른 채 하는 그 성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뭔지를 알고 기본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은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진리는 이런 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그 정도의 실력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